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행복한 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축복된 날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저 여러분에게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이 온라인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데 온라인 예배에 지금 들어와 있는 사람이 5명이에요. 나머지들은 지금 뭐 예배 안 드린다니까 신이 난 모양인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한 번 예배 안 드리고 2번 예배 안 드리는 것이 무슨 큰 대수냐 이렇게 생각하지만 비대면 예배,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라 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온라인 예배를 못 드리면 교회로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려야지요. 그래야 하나님이 여러분과 교통을 하고 여러분을 하나님이 지키시지요. 야, 오늘 뭐 비대면 예배니까 교회 안 가도 된다 이러고 있으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끊어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끊어지면 다시 그걸 연결하기가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한번 죄짓기는 쉬워요. 근데 그 죄사함을 받기가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죄사함을 어떻게 받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진 고통과 고난을 당하면서 돌아가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죄사함을 얻지 못해요. 이게 엄청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에는 반드시 참석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해서 이 주일날만큼은 하나님께 드리는, 주일날도 하루 종일 드리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특별히 하나님이 사랑하셨든지 으셔서든지 그런지 비닐하고 수 있게 하셔서 주일날 1시간, 기껏해야 또 1시간 반 예배를 드리는 건데 2시간만이라도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원교회 밴드를 틀고 거기 들어가기만 하면 그냥 바로 나와요. 그냥 화면이 바로 나와요. 그러니까 어려운 게 하나도 없으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이 방송을 참석하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거든 이 주변에 있는 성도들한테 권면을 해서 예배를 다 참석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삼손과 드릴라라고 하는 얘기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많이 알아요. 삼손은 힘이 아주 장사고 머리털을 나면서부터 한 번도 깎지 않았기 때문에 머리가 이렇게 큽니다. 꼭 우리나라의 그 산도족처럼 그냥 머리가 크게 자란 사람이 이제 삼손. 그래서 머리가 크고 힘이 좋은 사람들을 삼손이라는 별명을 부릅니다. 드릴라는 아주 어여쁜 아주 요염한 기생입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이 만나면 이 극적입니다. 진짜 아주 이 드라믹하게 성경에서 만나서 아주 그 역사를 이루는데 오늘 그 장면을 통해서 저 여러분이 은혜를 나누고자 이렇게 합니다. 사사기서 13장 5절에 보면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 됨이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시린, 하나님께 드려지기로 소원한 사람, 아니면 하나님께서 지정하여서 우리 유명숙 권사의 몸을 통해서 아들을 낳게 한다든지, 예? 또 우리 김명숙 권사님을 통해서 또 뭐 친구를 새기게 한다든지, 또 친구를 전도하게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이 택하시는 사람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나 뭐 교회 다니도 고만이고 안 다니도 고만이다, 이거는 큰일 나는 겁니다. 큰일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온 세상 만민 저와 여러분들을 뭘로 주었어요? 흑동이로 주었어요. 하나님의 영이 저와 여러분 속에 없으면 우리가 뭐예요?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들 속에 들어와 있어야 우리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끊어지면 어떻게 돼요? 나는 흙덩어리예요. 그냥 짐승이에요. 죽으면 그냥 갖다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저는 여러분, 이 세상 사는 것도 고생스럽고 힘든데 죽어서 또 지옥에 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는 진짜 기가 막힌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예? 여러분, 불교에서도 천국 거기 불교에서 뭐라 그래요? 극락왕생을 하기 위해서 49제를 지니고 천도제를 지내고 그러잖아요. 극락왕생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불교에서도 죽으면 그만이다 그러면 불교 없어버려야죠. 근데 그들도
극락왕생하는 게 극락이 어디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천국을 가지고 극락왕생이라고 저 불교에서는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부모들이 아이를 갖지 못했어요. 그래서 밭에서 일하는데 어느 날 벼랑간에 천사가 뜨거더니 여인 앞에 나타나서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는 뭐예요? 이발, 가위를 대지 말라는 거예요. 머리를 자르지 말라는 거예요.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 됨이라, 이리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교회를 다닌다니까 우리 엄마가 이런 말씀을 해. 너는 삼신 할머니가 보낸 아이인데 교회 다니면 어떡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삼신 할머니가 진짜 있는 줄 알았더니 교회에 보니까 삼신이 있더라고요. 삼신이 누구예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 성신, 성령, 삼신이 있더라고요. 그래 여러분, 삼신이 누구예요? 결국 따지고 보니까 삼신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할렐루야. 야, 그렇구나. 우리 어머니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 맨날 빙글빙글 돌려가면서 하나님 있게 기도하더니 그것이 결국 누구한테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이미 지정하여서 이 세상에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여자들 그냥 살다가 시집가서 애 낳고 애 기르고 그냥 서방 뒷바라지하고 서방한테 구박받고 이래하면서 살다가 늙으면 죽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얼마나 슬프고 얼마나 아파요. 며칠 전에 우리 아들하고 며느리가 애들을 데리고 우리 집에 와서 100일만 길러달라고 데리고 온다는 거예요. 우리 집사람이 좋아서 싱글벙글하면서 당신 나가서 살려는 거야. 왜? 내가 사는 방을 애들을 줘야 된다는 거지요. 참 오갈 데도 없고 내가 얼마나 난감한지 몰라요. 그런데 집에 들어가 보니까 그냥 이거 치고 저거 쳐내고 애기들 오니까 깨끗이 해야 된다고. 그냥 가스렌지도 고장난 거 바꿔야 된다. 그리고 뭐 안방에도 테레비가 있어야 되고 건너방에도 테레비가 있어야 된다. 왜? 작은 방에서 애들이 자면 거기서 테레비 봐야 된다고, 테레비도 있어야 된다고. 이거 난리가 났어요. 제가 뭐만 있다가 내가 우리 전도사님한테 그랬습니다. 야, 나 집에서 내쫓기게 생겼어. 어디 가서 사냐 그랬더니 교회에다 방 하나 들여드릴까요?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전도사밖에 없다. 집사람은 나가라고 난리치는데 그래도 전도사는 방 빌려준다니 너무 고맙다. 그렇게 해서 자식들을 길러보니 아예 어렸을 때 기저귀 갈아줄 때만 내 자식이지 기다니고 걸어다니기만 해봐요. 엄마가 뭐고 아버지가 뭐니 저 안면에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나를 낳아준 자식들도 엄마 아버지 알기를 코로 알고 있는데 여러분이 보지도 못하고 여러분이 알지도 못한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땅에 사명자로 보내셨다는 것을 여러분 믿는다는 것이 대단한 믿음이에요. 오늘 그것을 믿고 주일이라고 해서 하나님 전전에 나와 예배드리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하늘의 복과 땅의 복에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구별되어 낸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 잘 아는 모세를 보세요. 낳는데 세상에서는 아들을 낳으면 다 엎어 죽이라고 난리가 나세요. 지금처럼 교회에서 예배드리면 다 잡아간다니 300만 원씩 벌금을 낸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드리고. 이게 세상 천지에 이런 법이 없습니다. 진짜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로마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때 로마가 이스라엘 유대 민족들을 지배하고 있었어요. 로마 황제의 명이면 다 죽이고 살리고 그래요. 그 엄한 시대에도 로마 제국에서 이 유대인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걸 금하지 않았어요. 그 어마어마한 시절에도. 그런데 지금 이게 뭡니까? 이게 뭡니까? 일본 지금 그렇게 코로나가 난리인 미국 다른 나라에도 예배를 금지하는 나라가 없어요. 이 대한민국만 난리를 쳐. 대한민국만. 여러분 나는 오늘 분명히 목숨을 걸고라도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족속들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용서치 않습니다. 여러분 이거 분명히 기억하세요. 그래 이건 큰일 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해서는 안 돼요. 숫째 교회에 예배 드리려면 철저히 당국에서 나와서 철저히 교인들 오는 것을 소독을 하고 마스크를 채우고
그냥 촘촘히 앉지 말고 넓게 앉으라고 계몽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니 이건 아예 모이지를 못하게 한다는 것은 이건 진짜 큰일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럴 때일수록 기독교인들은 모여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서 이 코로나 세태가 빨리 해결되게 도와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말이야. 모여서 기도를 못하게 하는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큰일 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다면 마음대로 해도 좋죠. 그까진 교회, 하나님도 없는 교회 해가면서 불질러도 됐고 성도들 때려도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계시고 아멘.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보응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 자에게 상을 주시고 하나님을 외면한 자에게 반드시 그 죄값을 찾는 줄 여러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거 큰일이에요. 이렇게 예배 드릴 때 여러분 그렇습니다. 모세는 엄마한테 나서 이 세상에 아들을 낳고도 다 죽이라고는 엄명이 있었어요. 큰일 납니다. 아들 낳고 살려두면 큰일 나요. 그런데 그걸 숨겨서 3개월 동안 기르다가 도저히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물에다가 내버렸어요. 물에 대나무로 바구니를 싸가지고 물이 새지 않게 옥격충을 바르고, 이것이 뭐예요? 노아의 방주예요. 거기다가 애를 담아서 강에다 버렸어요. 그러니까 강에 버려졌지만 어떻게 해요? 강에 버렸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시사 모세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삼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버려지는 아이까지도 하나님이 그 아이에게 사명을 주신 건데,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은 사명 없는 사람이 없어요. 다 사명이 있게 이 세상에 태어난 줄로 여러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무엘이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삼손도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허다못해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던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까지도 하나님께서 예배하고 택하시고 그를 택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이방인에게 정해지는 엄청난 역사를 하나님께서 친히 하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지명하여 이 세상에 아주 잠시 잠깐 동안 존재하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사야서 43장 1절 말씀에 보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리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왕 교회 나왔고 이왕 예배 드리니까 한번 우리 같이 한번 봅시다. 나는 하나님 것이다. 하나님 것이다. 할렐루야. 나는 내 남편 것이다 이러지 마세요. 그 남편이 여러분을 구원하지 못해요. 여러분 조금만 기분 나쁘면 남편이 이혼해! 그리고 도장 탁 찍어서 내보내면 끝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너는 개천에 내버려도 개울에 내버려도 강가에 내버려도 너희 부모는 너를 버릴지라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않는다. 왜? 내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사야서 45장 4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이스라엘을 위하여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삼손처럼 하나님께서 택하신 나시린이 되었음을 여러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힘들고 어렵고 꼼짝 못하고 괴로운 당하는 일들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 나신으로 택함을 받아서 이 땅에 온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도 성경에 보니까 흉악의 결박을 3번씩이나 결박을 당합니다. 결국은 마지막에 4번째 결박을 당하고 그리고 그는 죽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삼손은 죽습니다. 아이고 하나님께서 택하여 나신으로 태어난 아이가 왜 죽어?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다 죽어요. 하나님 아들 예수님도 돌아가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예수님은 죽은 적 가운데 무덤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빈 무덤을 만드셨어요. 할렐루야. 저 여러분의 무덤이 빈 무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자, 그렇다고 한다면 삼손의 흉왕의 결박, 삼손이 결박에 묶인 세 번의 사건과 네 번째 사건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일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첫 번째로 삼손은 누군가? 삼손은 지명받은 사람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삼손은 지명받았어요. 사사기서 13장 2절로 3절 말씀해 보니까 소라 땅의 단 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고 하는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라, 이리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동안 여러분들이 전도도 못하고 아이도 나서 다 출가시켰지만 여러분이 낳은 아이가 여러분의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식이라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자식들이 아직은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고 해서 실망하고 낙심할 거 없어요. 그들을 여러분들이 품에 안고, 여러분 품에 안다고 해서 그냥 큰 장성한 자식을 품에 안으라는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품에 안고 여러분의 자식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할 때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가 여러분 자녀에게 충만히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19장 17장 19절에 보면 비슷한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이 있냐 하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의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삼손이라 하라. 네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이게 말씀이 비슷해요. 그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요셉이라 하라. 네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이 성경엔 그런 이름이 너무나 많아요. 저도 이것이 참 못되고 그것이 너무 부러워서 어느 날 금식기도원에 올라서 기도할 때 그랬습니다. 나에게도 이름을 주셔서 아브라함아 부르신 것처럼 저의 이름을 영어가 부르셔서 내 이름을 고쳐주시든지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시옵소서 큰 힘으로 기도해. 그런데 영 대답을 안 하시더라고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택하시고 지명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삭이 태어날 때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임하셔서 말씀하셨고 세례 요한도 예수님도 같은 방법으로 임신이 되고 태어나게 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잉태하게 하시고 태어나게 하신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여러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병들었어요. 암병이 걸렸어요. 저도 암병은 남만 걸리는 건 줄 알았더니 저도 암을 수술했어요. 암 걸리고 허리도 수술하고 막 고혈압이고 당뇨고 남이 가지고 있는 병은 다 가지고 있는 놈이 교회도 성전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놈이 하나님의 뜻이 있느냐 항변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 짐은 어떻고 가난하면 어떻고 못났으면 어떻고 병들었으면 어떻고 여러분 남들이 비웃고 남들이 손가락질은 어때요? 중요한 것은 나는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다. 아멘. 내가 믿을 때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할렐루야. 그거면 됐지 뭘 더 바라요? 여러분 다 많이 바라는 것은 욕심이에요. 내 자식만 잘 되라, 내 자식만 잘 되라. 초등학교 유치원에 들어가면 아이들이 모여서 아글아글 됩니다. 다 들어보면 다 왕자고 다 공주예요. 왕자니 공주니. 아마 우리 손녀딸들도 오면 공주니 우리 집사람 보나마나 뻥할 겁니다. 근데 공주가 이 세상에 너무 많고 왕자가 너무 많아요. 다 왕자하고 다 공주하면 누가 무술이 할 겁니까? 옆에서 도와주는 무술이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이니까 그까짓 왕자 공주 소리 들을 생각하지 말고 무술이가 되어서 옆에 있는 왕자들이나 공주님들을 그냥 섬기는 사람이 됩시다.
섬김을 받는 것보다 섬기는 자가 더 행복하고 마음이 편안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섬김을 받는 자는 제가 허리가 이렇게 수술하고 나서 그냥 제대로 옥시를 못하니까 웬만한 건 집사람이 다 아우 하지마 내가 할게. 그런데 이제 버릇이 됐어요. 의뢰 집사람이 하는 것처럼 아예 안 하고 버티고 있어. 내가 나를 생각해 병신 육값 떨고 있네. 허리 수술한 병신이 뭐예요? 육값 떨고 있다 이 말이에요. 아니 쥐가 나서서 하면 될 텐데 난 허리 수술한 사람이니까 안 해도 된다 하고 허리 뒷짐짓고 있는 거예요. 이게 병신이에요. 여러분이야 저나 얼마나 더 존귀함을 받고 얼마나 더 다른 사람들한테 취향을 받고 얼마나 다른 사람들한테 높임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높임 받아봐야 소용없어요. 우리나라 문재인 대통령 됐으니까 그 가문에선 크게 성공했다 그랬지만 아마 여러분 평생에 받는 욕을 받아도 평생 동안 받는 욕을 문재인 대통령은 1시간 만에 다 받아. 얼마나요? 아니 문재인은 아주 유치원 애들도 문재인이야. 여러분 그까지 대통령을 못하러 하려고 그래. 국회의원? 그거 해 뭐해? 국회의원 그 새끼들은 뭐하는 새끼들이야. 국회의원 없애버려. 맨날 그 소리나 들어. 야 여러분 아유 그 얼마나 취한 소리입니까? 여러분 못 살아도 좋은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사사기서 아까 말씀대로 사사기서에 보면 이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얼마나 대단. 여러분 아이를 못 낳는다는 것은 옛날이나 지금도 그렇지만 지금은 뭐 결혼 자체를 안 하는 시절이니까 별거 아니지만 옛날에는 아이 못 낳는다면 얼마나 구박이 심했게요. 그런데 구박을 받다 그런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천사가 와서 너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 얼마나 기뻤겠어요. 남들이 비웃든 남들이 뭐라고 증언을 대든 남들이 손가락 그 나이에 무슨 아이를 낳느냐고 손가락질하든 상관없어. 나에게 뭐가 있으니 아이들 그것도 아들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커요. 그거보다 더 큰 것이 있어요. 뭐예요? 하나님이 사자를 나같이 친한 여자한테 보내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비록 조그만 교회지만 이 교회가 내 교회다. 아멘. 믿으시면 아멘. 이게 얼마나 큰 거예요. 야, 이 세상에 나의 교회가 있고 나의 목사가 있고 할렐루야. 아멘. 나의 하나님이 있고 하나님이 한 분인 것처럼 나도 하나요. 내 교회도 하나요. 나의 목사님도 하나고 할렐루야. 아멘.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누가복음 1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라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나이가 늙어서 이제 죽으란 방탕이 돼서 죽을 날만 기다리던 이 사가랴라고 하는 사람한테 천사가 와가지고 무서워 말라 두려워 말라 네 아내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이거 까무리칠 일이에요. 까무리칠 일.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다가 죽으면 그만인 것으로 알았던 우리들에게 성원교회가 어느 날 갑자기 생겨서 어느 돼지 같은 전도사가 목사가 와가지고 예수 믿으세요. 그래서 예수 믿고 보니까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가 있다? 천국이 있다. 그러면 그 천국에 가려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를 믿고 지성을 받아야 된다. 이런 걸 가리키니 여러분 천국에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디 그것뿐입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이 낳은 자녀, 여러분 이웃에 있는 자녀,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마음으로 품고 끌어안고 그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후손이 되어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으로 알고 있는 모든 말씀이 그 언약의 후손으로 여러분 넘어가서 여러분 자녀가 잘 되고 하늘의 별과 같이 되고 세계 만민이 여러분 자녀로 말미암아 복을 얻는 엄청난 복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삭은 언약의 후손으로 이 땅에 왔고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하여 이 땅에 왔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멋있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세우신 사랑하는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보내는 삼손이 어떻게 해서 결박을 당했을까? 여러분 이게 참 이게 난해한 문제예요. 삼손이 가는 곳마다 블레셋 사람들을 곤고하게 했습니다. 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블레셋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아주 철천지 원수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해서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야곱의 후손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세웠는데 왜 심심하면 블레셋이 와서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을 침범하고 그들을 점령하고 그들을 괴롭게 했을까? 여러분에게 왜 하나님을 믿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집사가 되고 성도가 되었는데 왜 자꾸 지상에서 살 때 베란간에 무슨 어려운 일이 한 번씩 닥치고 어려운 일이 한 번씩 닥칠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믿을 때는 하나님께서 마음껏 축복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조금 잘 되면 교만을 떨어요. 건방을 떨어요. 하나님은 무슨 하느냐? 예배는 1년 12달 다니는 건데 한두 번쯤 빠지면 어때? 요렇게 요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어때요? 처음에 한번 이 온라인 예배 드린다고 해가지고 예배 안 드리니까 그냥 소목소목하고 이상하지요? 근데 두 번째 주에 그런다니까 지난주에도 그랬는데 뭐 또 그러지요? 세 번째 주 그러니까 왜 그런가 보다. 그러니까 오늘 김명순 권사님이나 이명순 권사님 예배를 한 서너 번 안 드리니까 못 견디겠어요? 그 교회 나와요. 그래도 그냥 소리 꽥꽥 질리는 돼지 목다는 소리 하는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야 아유 소화도 쑥쑥 되고 방구도 잘 나오고 잠도 잘 자고 그냥 그래서 나온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교회 한두 번 빠지는 거 신나기 시작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슬슬 화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자녀가 말 안 들으면 어때요? 너 한 번은 내가 봐줬어? 또 한 번만 그래봐. 또 한 번 그러면 너 두 번째야. 세 번째는 내가 용서 안 해. 이러지요. 세 번 되면 어떻게 되냐? 그때는 군밤이라도 올라가지요. 용돈을 끌어버리든지 징벌이 내리지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뭔가 이상한 문제가 생기고 어려운 문제가 생기고 뭐 이러면 틀림없이 나의 신앙에 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럴 때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시작. 하나님 내가 잘못했으나 할렐루야. 이러고 돌아오면 문제가 되는데 하나님이 왜 나한테 이래야 대드는 거야? 아니 지금까지 것들이 엄마 아버지한테 대들어도 이거 몽둥이 찜질 당하는데 감히 하나님께 대들어봐.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다니면서 그냥 박살을 내는 거야. 이 삼손이라는 아이가 머리를 휘날리면서 이딴 머리를 휘날리면서 돌아다니면서 그냥 블레셋 사람들만 만나면 그냥 잡아서 다 찢어 죽이고 대패 죽이고 그냥 대로 치고 미치고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의 윈수야 윈수. 그래서 저 삼손을 어떻게든 잡아야 되는데 힘이 워낙 장사니까 블레셋 사람들 수백 명이 달라붙어도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삼손을 어떻게든지 결박시킬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겁니다. 사사기서 16장 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의 방백,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 대표들이 그 여인 드릴라에게 올라가서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꾀어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생기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능히 그를 결복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알아보라. 그리하면 우리가 각각 근 은 1100개씩을 내게 주리라. 꿰는 거예요. 드릴라. 여러분 드릴라는 뭐예요? 세상의 요정과 같은 기생입니다. 그러면 믿는 사람이 세상 미혹에 빠지는 거예요. 삼손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이 택한 백성입니다. 그런데 이 삼손에게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꼭 세상에서 여러 번 눈을 가지고 홀딱 반하게 하는 일들이 생겨요. 돈 좋아하는 사람들은 돈이 눈앞에서 아른아른거려요. 친구 좋아하는 사람은 교회 갈 때만 뜸 되면 친구한테 전화가 오고 아니면 집에 찾아와요.
꼭 이런 일이 있습니다. 삼손에게 미녀가 찾아왔습니다. 드릴라고 하라고 하는 미녀가 찾아와서 삼손을 그냥 꿰는 겁니다. 그런데 그 미녀한테 저 블루셋 방백들이 와가지고 야 삼손의 힘이 어디서 나오니 그것만 알아라. 은 7,100개 1,100개면 광탄년 땅을 다 사고도 남을 돈이에요. 그 꾀임을 받은 이 드릴라가 삼손한테 밤이면 밤 낮이면 낮 그냥 밥 먹든 말든 항상 얘기해.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내게 말하나.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면 이거에 미치는 거예요. 너가 나를 사랑한다면 교회 가지 마. 그러지요. 하나님과 나 둘 중에 하나를 택해. 이래 남편들이 오빠 그래요. 이거 큰일 나는 겁니다. 드릴라라고 하는 여인이 삼손에게 날마다 달라붙어서 당신 나를 사랑한다고 한다면 당신의 힘이 어디서 나오는 건지 말아라. 당신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온갖 가문인설로 깹니다. 세상의 미혹은 죄악으로 우리를 흉하게 결박에 묶으려고 죄가 우리들에게 다가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들은 죄가 되는 줄 알지 못해요. 돈이 보입니다. 우와, 돈이 보입니다. 여러분, 길거리에 돈이 떨어졌어요. 야, 요것만 잘하면 돈이 그냥 왕창 들어올 것 같은 생각이 내 마음에 콱 들어옵니다. 이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돈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 최씨 가문은 그렇지 않습니다. 최씨 가문은 그물 보기를 돌같이 여기는 집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마침 돈도 궁한데 야, 돈 준다는 사람이 있구나. 거기에 빠지다 보면 어떻게 해요? 보이시피싱을 당해가지고 옛날에 우리 어머니 지금은 그런 게 없으면 옛날에 이 노인네들 보면 금반지를 여기다 둘둘둘둘 감아 다니고 손목걸이도 여기다 그냥 금으로 둘둘둘 감아 다니고 여기도 금으로 이렇게 둘둘 감아 다니고 그냥 그 우리 어머니 그 새벽에 일어나서 밭에 나가서 나물 캐고 뭐 이 부송기 채소 뜯어가지고 시장에 갖다 팔아가지고 그거 하는 거예요. 그거 우리 어머니 평생에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금반지 여기다 끼고 다니면 누가 공주님이라고 그럽니까? 그런데 근데 어느 청년이 쫓아와가지고 신문지에 마른 걸 주면서 할머니 이거 좀 잠깐만 맡고 있어요. 이거 굉장히 귀한 건데 이거 수백만 원짜리야. 근데 내가 급해서 그러니까 잠깐만 맡고 있으라 그러면서 그래서 가다가 다시 와가지고 할머니 뭘로 믿어요? 할머니 이거 귀한 거니까 잊어버리고 한다니까 할머니 금반지라도 나한테 좀 맡기세요. 그래가지고 딱 맡기세요. 그 가서 오긴 뭐라. 자 신문지 풀어보니까 그 속에 돌멩이 만들었대. 지금도 그 생각하면 그 청년이 누군지 오연수 장로님이 누군지 그냥 가서 때려주네. 몰라. 그때 그 우리 어머니 속인 사람이 저 소수모서 여기 와서 살고 있는데 누가 알겠어. 혹시 새실망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내가 그냥 쫓아내 이빨을 다 빼놓는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냥 며칠 동안 잠을 못 주무시는 거예요. 그냥 그 금반지를 어떻게 마련한 건데 이러면서 우리 성도들이 이런 미혹 이런 것에 미혹이라고 해요. 성경에서는 그걸 미혹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 이상하게 교회 갈 때만 되면 손님이 와 그래. 여러분 과감히 물리치지 아니하면 여러분 그 미혹에 빠집니다. 한 번 빠지면 두 번 빠지고 두 번 빠지면 세 번 빠져요. 세 번, 네 번, 다섯 번 빠지면 교회가 멀어져요. 교회가 멀어지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끊어집니다. 하나님의 줄기가 끊어지면 어떻게 해요? 저주가 여러분들을 가지고 놀아요. 저주가 뭐예요? 원수마귀 사탄이에요. 사탄이 여러분들을 가지고 놀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진 사람은 저주가 가지고 놀아요. 그냥 가지고 노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절대적으로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삼손이 드릴라가 하도 그냥 살살살살 고시고시르니까 삼손이 결국은 그 말을 합니다. 무슨 말을 하냐? 새로운 활줄제의 줄. 활줄 세 가닥으로 나를 묶으면 내가 꼼짝 못한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냥 드릴라가 삼손이 잠잘 때 그냥 새 활줄로 꽁꽁꽁 묶었어요. 그리고 실험을 하는 겁니다. 블루셋 사람이 나타났어. 그래 탁 일어나는데 이 화살줄이 얼마나 센 건데요. 그게 불탄 삼줄같이 끊어졌다. 불탄 줄이 뭐예요? 재어 왔다는 거지. 후룩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활줄이 뭘까요? 활은 전쟁에서 쓰는 겁니다.
여러분, 전쟁 때문에 사람들이 미혹돼서, 전쟁이 뭡니까? 자기네들의 힘을 과시하게 오고 자기 나라를 과시하기 위해서 전쟁을 합니다. 그리고 전쟁은 용맹스러운 사람들을 뜻합니다. 그런 것에 미혹이 돼서 전쟁에 미혹이 되면 이 흉의 결박이 묶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뭐라고 합니까? 새 밧줄로 나를 결박하면 이라고 말합니다. 새 밧줄들을 나를 결박하면 내가 꼼짝 못할걸? 이럽니다. 그게 밧줄로 쾅쾅쾅쾅 묶습니다. 밧줄은 뭐예요? 힘입니다. 힘. 밧줄은 힘. 야, 힘센 장사. 야, 세상은 뭐가 있어 힘이에요? 돈. 돈이 뭐 힘이죠. 이런 것에 미혹이 되면 꽁꽁 묶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뭐라 합니까? 뭡니까? 머리털 일곱을 잘라가지고 그걸로 이렇게 하면, 머리털은 무슨 의미일까요? 머리털은 권세예요. 권세, 그리고 세상의 권력. 이것에 미혹되면 묶이는 겁니다. 그런데 세 번 다 삼손이 불탄 삼출까지 휙 끊고 블레셋 사람들을 쳐 죽였어요. 왜 이렇게 묶였을 때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묶였을 때 하나님의 이름을 찾으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끊어지지 아니했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에게 승리의 길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험 당할 즈음에 어떻게 해요? 피할 길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무슨 문제가 생겼냐? 드릴라가 집요하게 말을 합니다. 그냥 당신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얼마나 집요하게 하는지 삼손이 그냥 죽게 될, 얼마나 괴롭히는지, 여인이 얼마나 괴롭히는지, 그것을 괴롭히면 이마에 있다 여자가 있어 그리고 나오면 되는데, 남자들이 잘난 것 같지만 여자의 꾀임에 못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자기의 원천의 힘을 끔습니다. 여러분의 힘은 뭡니까? 여기는 최영호 목사의 힘은 뭡니까? 최영호 목사가 여기서 설교할 수 있는 힘이 뭡니까? 힘은 나보다 10배가 큰 우리 장로님이 내 앞에서 말 듣고 저렇게 졸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 그게 제 힘이에요. 능력이고. 그건 뭘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삼손이 하나님께서 머리에 삭도를 내지 말라고 하는 그 언약을 버리고, 그 언약, 그 비밀을 누구에게? 자기 여인에게 알려주고 맙니다. 드릴라가 삼손이 잠들었을 때 그 머리카락을 밀어버립니다. 그리고 그랬을 때 삼손에게 하니까 삼손이 하나님이 자에게 떠난 것을 알지 못해. 이 머리카락을 밀 때에 이미 하나님의 언약을 버렸으므로 하나님이 삼손을 떠난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그 즉시, 그 순간 하나님이 여러분과 떨어지는 거예요. 그 힘이 좋았던 삼손, 이 세상 그 누구도 당하지 못한 삼손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머리에 삭도를 내지 말라고 하는 언약을 버리고, 그는 결국 그 여인에게 자기 머리를 밀면, 자기 머리를 자르면 내가 힘이 약하여져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걸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나가야 내가 산다. 하나님을 섬겨야 내가 산다. 이걸 여러분이 분명히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한두 번 안 난다고 하늘이 무너져. 하늘 무너지죠. 하늘이 무너집니다. 왜? 하나님이 신이 여러분을 떠나면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 살아있으나 죽은 자예요. 죽은 자. 아무 쓸모가 없는 사람이 돼버리고 말다 이래요. 오늘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 말이 어디에 있느냐? 네, 2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0절.
드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요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달지 못하니라.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미약하지만 그래도 지금 견디고 힘을 내고 여러분 살 수 있고 직장에도 나가고 이러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면 여호와의 힘이 우리에게서 떠나면 우리가 쌓은 성이 뭐예요? 모래 위에 쌓은 성과 같아요. 언제든지 바람이 불고 풍파가 나면 언제든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고 말 것입니다. 이걸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큰 문제가 되고 말았어요. 여러분 이 사사기서 16장 16절 말씀을 한번 보니까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주름에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그래서 자기의 본심을 도하고 삼손이 진심을 도내서 17절 말씀에 보니까 무슨 말씀이 있어요?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실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하여져 다른 사람과 같으니라 하니라.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삼손은 알았어요. 그 삭도를 내면 자기가 힘이 빠진다는 걸 알았어요. 그걸 알면서도 그걸 피하지 아니하고 야 교회 안 가면 하나님께 혼나 그러면서도 교회를 안 나가. 아니 세상에 이렇게 미련한 일이 있어. 하나님 일 해야 복을 받아. 하나님의 일을 해야 복을 받아. 이렇게 하면서도 하나님 일을 안 해. 이 세상에 이렇게 미련한 일이 있어요. 진짜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결국 삼손은 블레셋에게 붙잡혔습니다. 하나님이 떠났으니까 원수마귀가 와가지고 그냥 저 삼손을 휘용의 결박을 묶고 더 무서운 게 있어요. 눈을 빼고. 자 2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그렇게 힘이 장사였고 그렇게 블레셋을 아주 그냥 손가락에 있는 그냥 다람쥐처럼 가지고 놀았던 그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니까 눈이 빠지고 맷돌을 돌리는 노예가 되어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이 경제로서 세계 힘이 있고 이 세계에서 가장 조그만 나라 세경제로 세계 10위권이 되어서 큰 소리 빵빵빵 쳐요. 교회 때문에 나라야 코로나가 창궐하고 그러니 교회 문을 닫아라. 모이지 말아라. 예배드리지 말아라. 오늘도 문자가 두 통 세 통씩 들어왔어요. 이 나라 망합니다. 이렇게 하면 망하는 거예요. 삼손에게 그 힘이 그 막강한 힘이 있던 것 하나님이 떠나니까 미국에 지금 하나님의 심판의 영이 하나님이 미국에서 떠나고 있어요. 아 대통령 지 혼자 잘났다고 지 큰소리 다 치고 있어요. 안 됩니다. 난리 납니다. 세상에 대적할 것이 없지 하나님을 대적해요. 이건 큰일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근신하여 깨어 기도할 때입니다. 정부에서 뭐라고 그래도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시작. 할렐루야. 나의 힘이 원동력이 나의 하나님. 나의 방패가 되시고 나를 지키시는 이는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삼손 하나님으로부터 선택함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지명하여 불른 삼손. 그러나 그가 하나님께서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는 계명을 어기고 여인의 끼임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것에 깨어서 그는 결국 버림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삼손처럼 우리는 미련하게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어리석고 이런 자 되지 마시고 아멘.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아멘. 하나님께 피하는 아름다운 축복이 저 여러분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정말 어려울 때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데 교회에 교인들을 모이지 못하게 하고 성도들을 흩어놓는 이 나라의 민족 이 정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성교회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온라인 예배 드리는 것을 가슴 아프게 여기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해야 이 환난이 떠나갑니다. 이 우리가 기도해야 아버지 하나님 떠나갔던 힘이 다시 돌아올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